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살아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살아안에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자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형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자매는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의 메시지 중심은 영혼 구원에 있고 죄악에 빠진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초청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영적으로 인식시키셨습니다. 48절의 말씀은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여진 성도는 같은 심령으로 전도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 구원의 좋은 소식을 모든 사람이 듣고 죄악된 세상에 빠져나와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가족에 대하여 새롭게 이해시킴으로써 그의 가르침이 육신적인 육친에 편증되지 않는 천국 복음인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참 메시아를 보는 대안을 뜨게 하시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른 눈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는 그의 가족인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자들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이었으나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면적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3장 6절의 말씀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영적인 가족이 된 것입니다. 마치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는 자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사는 자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사는 자들은 말씀을 머리로 알고 자신이 선생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믿음이 바른 신앙의 터 위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분량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말씀의 옷을 입은 자들을 말합니다.
물론 전에는 죄중에 사로잡혀 희망도 없고 구세주의 강림 약속마저도 모르던 그들이 지금은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모든 구속적 은혜의 약속에 적셔지고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대하게 될 성도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49절의 말씀인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족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주님은 자기에게 배우고 훈련된 사람들을 그의 가족으로 지칭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 목소리로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여 가족이여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1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를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가족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곧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인간은 그의 삶의 목적을 자기 자신과 문화 창달에 치중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주를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목적을 먼저 가져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밝힙니다.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이웃의 곤란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바로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십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마태복음 5장 21절의 말씀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외인에 대하여서도 인내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성령을 따라 난 형제여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지금의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몸과 심령으로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관심을 쏟기보다는 자신의 발에 맞지도 않는 교회의 방향, 봉사, 사역들, 그리고 자신의 발에 맞지도 않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선교라는 너무나 큰 신발들을 신기워 주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그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육신의 야곱이라도 탐심이라는 자신의 죄의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광야 40년의 시간 속에서 징계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은 고난을 세상에서 겪으며 회개하며 참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참 이 말씀 어렵죠. 그러나 참된 성도 안에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주의 형제들 중에는 자신의 부귀, 영화, 찬양, 종기들을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이 받고자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이 있다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멸시받고 천한 것으로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조그마한 능력을 가진 자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랑을 가지고 전파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고통과 아픔을 인내했습니다. 또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곧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어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이웃은 물론 주의 형제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거울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야 함은 물론이요 더러움이 묻어 있다면 물로 씻어버려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신도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종교적 열심이 되지 아닐 뿐더러 이 육신적인 죽음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도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 사도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의 말씀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과 46절의 말씀은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또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여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의 말씀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참으로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잘 깨달아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678지역 588-3848 678지역 588-38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으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의 나이가 85살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그의 나이 40이었던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갈렙이 7절에서 내 나이 40에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의 중년의 나이 40인 45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을까? 바로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 나오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국민 전체가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 가까운 곳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시키려고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갈렙은 그의 나이 40에 유다지파 대표로 뽑혀서 가나안을 정탐하는 12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 가나안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각자가 다른 겁니다.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보고 온 그 땅이 바로 오늘 본문의 헤브론 땅인데 그곳에 기골이 장대한 아낙 사람들을 보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망하게 되었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고 있을 때 청년 갈렙이 분연이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가나안 땅을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나약한 우리 자신을 보시면서 상황을 판단하게 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진실로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여기에 내 나이 40에 하는 말은 가나안 적군이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인다 하더라도 절망해서는 안 될 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나이 40이라는 말은 내게 힘이 없다고 포기할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나이 40에 하는 말은 이것을 해보았고 저것을 해보았으나 우리에게 갈 길이 없다고 좌절해서는 안 될 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 나이 40이라는 말은 오히려 도전하고 개척하고 창조해야 할 나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년을 사시는 분들에게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비전을 품으십시오. 갈렙의 내 나이 40에 하는 이 말은 중년은 비전을 가지고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할 나이라는 것입니다. 중년의 나이는요, 인생이 권태기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인생의 회의를 느낄 수 있고 자신감이 상실해질 만한 나이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는 바로 이때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인생을 긍정해야 할 나이입니다. 갈렙의 내 나이 40에 하는 이 말은 평지가 아닌 산지를, 옥토가 아닌 거친 산야를, 푸른 초장이 아닌 험한 선지를 요구하는 나 갈렙처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내 나이 40에 하는 이 말은 요새가 많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멈추어 서게 만든 것, 더더군다나 이곳은 아낙 사람 자손이라고 일컫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어서 이미 우리의 조상들이 45년 전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행진을 막아서서 그 일로 인해 가나안 행진이 40년 동안 지연되었고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한 남자들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게 한 그 뼈아픈 경험을 이제 다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년이 지난 갈렙의 나이 85이 되어서도 험한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갈렙은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당당한 신앙입니까? 이 얼마나 차원 높은 인격입니까? 이 얼마나 든든한 백성입니까? 다시 한번 중년을 사는 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제가 이해 2016년을 시작하면서 가장 이 강단상에서 많이 한 기도가 바로 청년층, 나이로 치면은 이 중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는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청년해와 사랑해와 그리고 믿음해가 말씀의 반석에 바로 서게 하시고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장래일을 말하며 이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한빛교회가 젊은이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청년 부흥성회가 미국 장로교에서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가장 촉망받는 젊은 부흥 강사인 제임스 김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27일과 28일에 그 부흥세형회를 거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준비하면서 중간에 EM 전도사님이신 자시아 김 전도사님이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하므로 그 동력을 잠시 잃었었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소 전도사님과
우리 권영경 집사님, 권혁상 집사님이 매일 토요일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사랑회와 청년회가 주일마다 모여 기도하고 의논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청년회, 사랑회, 그리고 EM 대학생들이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말씀의 반석에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정말 물붓듯이 부어주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장래일을 말하며 이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한빛교회에 청년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중년을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청년들에게 꿈과 소망을 품는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갈렙은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에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기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말은 사실 그대로를 보고했다고 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 보고는 그들이 보고 온 사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들은 자기들에 비해서 크고 견고한 성읍들에 거하는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는 성실한 보고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보고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동시켰고 하나님을 배반케 하였고, 그런 그들을 광야에 다 엎드려 죽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성실성, 이 성실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실함은 눈에 보이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실, 팩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보고 온 그 사실, 그 팩트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보고하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실 너머에 있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나이 85세라는 고령이라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앞에 어려운 환경이 이렇게 닥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꿈을 꾸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왜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가? 성공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기 위해서 과감히 결단하고 그 대가를 치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핑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그 환경을 뛰어넘어 환경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심을 함으로 나가면 반드시 우리가 환경을 극복할 줄 믿습니다. 또한 갈렙은요, 믿음을 가지고 노년에 마침내 그 꿈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보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거인족 아낙 자손보다 더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이라는 환경입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이런 말씀 하시죠. 세월을 이길 장수가 있는가? 정말 세월 이길 장수가 없어요. 제가 이 교회 목회를 시작할 때 우리 파업병 선교 어르신들이 60대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교회를 섬겼는지 모릅니다.
지금 모습을 보세요. 많이들 늙으셨어요. 그러나 갈렙은 그 세월이라는 장애물까지도 또 극복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갈렙이 어떻게 그 세월의 무게까지 극복하고 꿈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이었고,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처럼 갈렙이 세월의 무게를 극복하고 꿈을 이룰 수 있었던 힘은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이 갈렙은 85세였습니다. 아무리 옛날 이야기 같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85세는 노인입니다. 아무리 체력이 좋고 싸움을 할 수 있고 칼도 쓸 수 있다고 하나 역시 노인은 노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50대 60대 이상 되시는 장년을 살아가는 분들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50대 60대가 넘어서면은요 점차 체력이 약해집니다. 기력이 세지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집니다. 인생의 목표를 상실한 채 하루하루 그저 세월에 때밀려 살는 그런 나이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서 손을 떼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모른 채 막연한 채 앞으로 여러분들이 30-4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은 마치 저주이며 비극이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본문의 갈렙을 통해서 무언가 배우며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그런 영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개봉하는 날 한국에서 보고 왔습니다. 뭐 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도 더워서 우리 청주에 가서 우리 사돈을 만났는데 호텔을 좋은 걸 잡아주셨는데 혼자 갔기 때문에 호텔에 혼자 있다가 내려가 보니까 옆에 극장에서 들어가 보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하더라고요. 메가더 장군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메가더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할 뿐이지 목적이 없는 무관심한 생활은 당신의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당신은 믿는 만큼 젊고 의심하는 만큼 늙는다. 당신은 자신감을 가지는 것만큼 젊어지고 두려워하는 만큼 늙는다. 당신은 희망을 갖는 것만큼 젊고 절망하는 것처럼 늙는다. 갈렙이 85세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소망, 그 소명, 그 비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갈렙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월이 피부는 주름지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의 정신은 늙도록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워싱턴주 주립대학 교수인 워너 세이 박사가 60세부터 80세까지 30년에 해당하는 노인 2,000명을 조사한 결과 65세에 은퇴했지만
그 나이에 불구하고 여전히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날마다 능동적이고 활동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그 지능이 전혀 쇠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땅히 뚜렷한 직업이 없더라 하더라도 사회에 나가서 이런저런 자원봉사를 하며 열심히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하루하루 세월을 보내는 사람은 은퇴하자마자 급격하게 그 지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급기야 치매까지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갈렙에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나이가 많던 나이가 적던 인생 목표를 분명히 전하고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산지가 어디인지 우리는 지금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었어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내가 도전해야 할 목표가 여러분이 무엇인지 정하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른들이신 노년을 살아가시는 화평사역교회 어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80이든 연세가 몇 세이든 여러분의 남은 그 생활이 그 삶이 몇 년이든 과연 갈렙처럼 도전할 목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활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값이라도 치더라도 지불을 하더라도 정복하겠다는 도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어쩌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은 갈렙의 이런 행동은 커다란 도박이나 다름없을지 모릅니다. 그 지역을 점령하려면 얼마나 많은 인명 피해가 있을지 모르는데 하고 의문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꿈의 사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45년을 살았던 갈렙에게는 그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밟는 땅은 다 내 것이 된다고. 그래서 내가 가서 밟으면 그것은 내 땅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벽부터 기도한 청년들이 부흥하며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목표에 도전하려고 하면은요, 사탄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좀 편안하게 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불해야 할 그 대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실패 경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두려우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압제 밑에 서 있을 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려고 왔던 헌트 선교사가 신사참배 운동을 하다가 이제 검찰에 잡혀서 1941년 10월에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가 검사의 신문을 받으러 검찰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뒷번호에 죄수번호 말고 또 22라는 번호표를 앞에 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끌려온 자에게만 붙여주었던 그런 번호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22번이라는 번호표를 단 사람은 대체적으로 독방에 갇혔는데, 그래서 검사의 신문을 받으러 가는 중에만 다른 사람과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헌트 선교사가 검사의 조사를 받고 이제 다시 형무소로 가려고 이제 호송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옆에 어떤 키가 크고 말쑥하게 생긴 한 30세 안팎의
젊은 한국인이 자기처럼 수갑을 차고 호송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앞에 보니까 그에게도 22번호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선교사와 같은 차를 타는 것이 기뻤고, 헌트 선교사도 신앙을 지키러 싸우는 한국인과 같은 차를 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호송차 쪽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정말 산에는 따뜻한 추운 겨울바람 속에서 흰옷을 입은 부인들과 어린아이들이 길가에 쭉 늘어서서 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수들에게는 말이 그림지되어 있으므로 미소만 지었고, 간수들은 제수들을 빨리 차에 타도록 재촉을 했습니다. 그때 이 헌트 선교사 옆에 있었던 젊은 청년이 헌트 선교사를 옆을 툭툭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저 앞쪽에 보십시오.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헌트 선교사님이 구경하던 무리를 보니 한 젊은이가, 그 세대기 손을 흔들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끌려가던 남편을 향해서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헌트 선교사는 청년과 함께 그 아내를 향해서 손을 흔들며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 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혀있는 마물의 상수리 앞 막벨라 굴이 있는 곳입니다. 또 그 땅은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곳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면하셔서 말씀하셨던 축복의 땅입니다. 또 그 땅은 후에 헤브론, 다윗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원로들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임금으로 삼았던 믿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반드시 찾아야 할 땅인 믿음의 땅이었습니다. 갈렙의 충성으로 그 믿음의 땅을 되찾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의 충성으로 마침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교착상태에 빠져 지지부진하던 하나님의 명령하신 가나안 정복 사역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조국이 바로 이 한 사람, 행동하는 애국자 갈렙 같은 당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휴전 상태예요. 그리고 해방 71년을 주년을 맞이했지만 반쪽밖에 해방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저 북쪽은 아직도 공산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힌 김정은 3대 세습의 자유를 빼앗긴 채 그야말로 짐승처럼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동하는 애국자 갈렙처럼 끝까지 충성할 때 마침내 우리의 나라에도 전쟁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처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부르는 통일이 되어 저 북쪽 동포들과 손에 손을 마주잡고 저 평양에서, 신의주에서, 그리고 청진에서, 그리고 함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충성으로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한빛 장로교회는 11608 벨리 블루버드 엘몬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지역 444-0521 626지역 444-05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미 동부 버지니아에 있는 서울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학력은 MDB 이상이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5년 이상의 목회 경력과 KPCA 해외 한인 장로교회 교단 가입의 결격 사유가 없으시고 영어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 외 제출 서류와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마감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여술은 기독학교에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여술은 기독학교는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믿음과 지식, 암과 삶이 동일한 올바른 자녀를 양육하며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고 있는 나성금난교회에서 제1기 시니어즈 블레싱 라이프 스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본 스쿨은 9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14주 동안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60세 이상의 시니어들로 선교 여행을 가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소정의 등록비가 있으며 접수 마감은 8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310-987-8111 김병호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가 주관하고 이방석 박사의 강의로 진행되는 한 달 영어 통달법이 대흥 장로교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구단을 외우면 모든 숫자들의 곱셈이 다 해결되듯 한 달 영어 통달법 과정을 마치면 미 국무성의 900문장 표준 영어 문장을 토대로 무한대의 영어 문장을 자유자재로 설교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78-922-8607 678-922-860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